잠언 28장 12절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이 모여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이 퍼져가는데 참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이 시간 귀한 보배 피로 맑게 씻기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말씀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올 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공동 번역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힘없고 약한 백성들은 그 삶의 자리마저 보존하기도 힘들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현실의 나라, 국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개인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입니다. 나라와 국가 이전에 나이죠. 그리고 나라와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밝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까지 7월은 안 걸쳤죠? 6월 30일 정확히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해 왔어요. 근데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유사한 교훈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또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그 모든 반복되는 유사한 말씀들 중에서 사실은 그 근간을 이루는 그 뿌리를 이루는 잠언은 나눈다고 그랬죠. 대조되어져요. 의인과 악인이 있고요. 지혜자와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한 문장 안에서도 사람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는 기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설교들을 찾아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잠언에서 그리 강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잠언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이 잠언의
뿌리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죄에 탐닉해 있으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감지했다 하더라도 변명한다거나 또는 부인한다거나 또는 그 죄의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거나 또는 환경을 탓하면서 나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죄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소위 기독교인들조차도 죄는 굉장히 상극처럼 여기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그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 죄를 감추며 끝끝내 덮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명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한다. 누구를 경외한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장 안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은 하나님이 목적어라 하기도 하고 죄가 목적어다라고 해설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든 죄가 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당연히 죄 역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죄를 두려워하던 그것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석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꼬꾸마 주석에 자기 학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학대. 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오 내 안에 내 아이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그 전쟁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학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구별,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살아내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죄에 대한 구별이 없을 때, 다만 그 차이 하나일 뿐인데 본문에서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중심 주제예요. 세상적인 재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재난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재난은 세상에 어떤 부를 잃고 명예를 잃고 지위를 잃고 누명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12, 13, 14절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3절입니다. 13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자들이 대조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폈으니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에 반복되는 기본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숨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등장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죄를 숨기는 것에 반해서 그는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 그리고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번영은 말이죠. 그 성공과 번영은 우리가 주 안에서의 번영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전자이고 그가 형통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등장하는 자에게는 반대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누구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된 자들조차도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죄를 자복하며 버리는 태도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이 내 안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그것은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 교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뿌리 내리지 않고는 나도 나에게 스스로 속는 것이요,
또 남들에게도 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자가 의인이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덮고 가리는 자가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만을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의 이상 책을 썼습니다만 그가 자신을 의롭다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로마서 7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죄된 욕망이 나를 죄된 상상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은 너무도 끔찍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우리가 잊는 순간 우리는 즉시 스스로 의인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나만 모를 뿐, 내 주변에서는 모두 나의 죄를 알고 있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음에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끝없이 긍휼합니다. 끝없이 긍휼합니다.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유로 들기도 하고 나의 환경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덮고 면죄부를 줄 때 우리는 끔찍한 처지에 갑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였지만 그 태도의 차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를 몰고 가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 저리기도 극악할 수 있나?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요. 라고 나 자신을 공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여야 합니다. 오직 그것 하나가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완전한 의를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를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은 진리가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또 나의 허영과 나의 자랑에 빠져 또 이 위선과 가증한 거짓 안에 또 빠졌구나, 내 발이 빠져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원해. 그리고 나는 심각한 죄는 그렇게 짓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불신자들에게 말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당신의 그런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죄인이기에 늘 회개가 필요하다, 또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도 모르는 자요, 그는 회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사함받았으나 우리의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완전한 의를 향해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의 중심되는 교리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육신 교리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러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와 목적과 전체 요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벌거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린다라는 것은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인정한 후에 스스로 죄를 밝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해서 버린다라는 것은 그 죄악된 탐심을, 그 음란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요, 주변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들의 예를 들기에는 참으로 거북합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국가의 지도자, 문맥 속에서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12절, 13절, 14절까지 그랬습니다. 이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배상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죄로 봐야 합니까? 그걸 사죄로 인정할 수 있나요? 죄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거기까지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걸 봅니다. 언론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론이 한 사람을 그토록 망가뜨리고 나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지면을 통해서 자기가 오보했던 것을 사과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오보는 이만저만해서 나간 것이요, 내가 앞으로 이 오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과를 언론이 지면에 실어내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감추기에 급급하고 오직 숨기기에 급급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당이 그런 것을 드러내고 밝힌다면 그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개인과 공동체는 비슷합니다. 우리 개인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저 정도일까? 우리를 놀래키는 개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출발점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민감성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작은 출발이었지만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자기도 잊어버리는,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나도 놀래킬 수 있는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가 얼마나 하나마나한 것인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영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골로새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치근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는 가볍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이요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살인도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입니다. 간음 역시도 남의 아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조금 남긴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너무나 급박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침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설병까지 먹었습니다.
누가 더 죄인입니까? 더군다나 사울은 말이죠, 회개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완벽한 회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회개라고 받아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예요? 24절 후반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자기가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만조백관 앞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이 나를 조성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께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돌이킴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예요. 사울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왔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바로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2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거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도 출애굽기 16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바로는 회개를 거듭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분명한 회개입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 이해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용 설명서와는 관계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저 목전에서 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목전에서 이 극악한 상황을 벗어나기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중에 회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상들과 장로들의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도 회개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내가 은 30냥에 바꾸었구나. 회개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로 반환까지 했습니다. 행위로 자기의 죄를 해결한 것이죠. 어쨌든 받지 않자 그들의 성전에 던져 놓은 것이죠.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신 것까지 알면서도 그 피가 나를 향한, 나의 대속을 향한, 나의 속죄를 향한 죄의 피 흘리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속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속죄, 우리의 대속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시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죄된 생각조차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것처럼 분사형이라 그랬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못 본 채 저쪽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보다 내일보다 또 그 다음 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질 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것도 저의 가증한 위선입니다만, 저희 자녀들이 아빠 많이 변했어, 이런 말 합니다. 저희 자녀가 오늘따라 공교롭게 이 자리에 두 분 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아빠 그 전에 비하면 좀 변한 것 같긴 해,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늘 두려움으로 경계하며 삼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것을 하루하루 이루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그때 우리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주님께 맞춰진 거예요. 오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찾아오사 은혜로 나를 날마다 속죄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 쫓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만 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지혜를 모시고 살기로. 여러분, 잠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잠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은 그냥 간단한 초보적인 교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교훈집 정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자가 아니면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거나 흉내낼 수 없어요. 사실은 잠언 말씀의 그 교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 읽으세요? 없었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같이 나약한 자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는 적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잠언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그 탐심 하나 나는 이겨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주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오직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나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만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부하나 빈해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해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것은 가장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내가 과연 그 거룩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루하루 죄와 싸워 이기며 죄를 정복하고 죄를 조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예루함이라는 히브리어의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요, 기뻐하세요. 놀라운 것은 또 그랬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가 자복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찢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번영까지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믿는 자들을 처용하는 자였어요. 악랄한 자죠. 그러나 주께서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도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오직 내 안에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내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께 날마다 자복하며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려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나의 작은 탐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늘 토설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능률을, 주님 주시는 긍휼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겨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